한번 따라할까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오늘은 제가 1월달 들어서 2022년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설교 말씀을 전했는데 전체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 때문에 명절 보내기가 쉽지 않지만 오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함께 하시기를 저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살기 좋아지고 편리한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결코 유토피아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한 마음으로 범죄를 저지른 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이 원죄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저 뼛속 깊이, 마음속 깊은 곳에 죄에 대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로 또한 사단 마귀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한 죄를 짓고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부추깁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몸은 죄를 좋아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기보다 내 욕망과 정욕,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며 고통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2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노래하기보다는 염려와 걱정, 불안과 두려움을 더 많이 가지게 만듭니다.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희망찬 미래의 꿈을 꾸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신년 첫 주일 설교를 하면서 희망과 소망을 노래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과 소망을 노래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1월 1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1월 30일이에요. 1월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한 달 동안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오셨는데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돈을 많이 버는 것이나 또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해주심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단 마귀가 유혹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와 주심으로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면서 이런 유혹과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희망과 소망을 노래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주일에는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에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라고 계획을 정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계획 잡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라보자는 것이죠. 그러면서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그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이란 현실에서 결정하고 선택할 때 신중하게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셋째 주일에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 특별히 세월을 아끼자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세월을 아끼자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잘 관리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는 역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투자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말세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는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 아픔과 눈물과 슬픔이 끊임없이 펼쳐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를 애인처럼
돈을 애인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세상 풍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 풍조를 멀리하고 이런 사람들로부터 돌아서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앞둔 가운데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신이 이제 순교하여 이 땅을 떠나지만 이 땅에 남아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세상이 될 것인데 너는 조심하고 성도들도 그런 세상 풍조에 따라가지 않도록 권면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어서 세 가지의 경계의 말씀을 권면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박해라는 단어가 솔직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마음속에 쓱 기쁘게 받아들이는 단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 가지 박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나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에게서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를 제일 먼저 박해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중에 한 명이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11절에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당시 유대인들에게 박해당했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조직적으로 방해 공작을 펼쳤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돌 팔매질해서 바울이 거의 죽게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로 박해가 있었다면 그 다음 이어서 로마 정부를 위한 박해죠. 네로 황제로 시작된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250년 동안 10차례에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모진 박해였죠. 그렇다면 그때 시작된 기독교 박해가 지금은 없습니까? 지금도 동일합니다. 공산국가, 다른 종교를 믿는 그런 국가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힘든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을 한번 보십시오. 시진핑 주석이 들어온 이후로 처음에는 유화 정책을 많이 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교묘하게 선교사들에게 비자를 주지 않아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중국에서 철수했습니다. 2015년부터 종교를 공식적으로 공산당의 절대적 통제 아래 두고 교인들에게 공산당의 역사를 가르치고 혁명 현장 및 관련 전시회와 행사 개최를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있죠. 교회 앞에 일제 신사를 두고 머리를 숙이고 절하고 난 뒤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지금 공산당이 세워진 교회들마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내부나 인근에 1억 7천만 대의 안면 인식 카메라를 설치해서 누가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지를 다 파악하고 있다. 여러분, 북한은 어떻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에서 힌두 극우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 선교사들에게 비자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인도와 중국에서 선교했던 선교사람들이 많이 한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이슬람 모슬림인들은 하루 5번씩 메카를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하루 5번씩 기도할 때 그들의 성경인 꾸란 1장을 암송하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알라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리고 6절에는 옳은 길로 인도해 달라는 기도와 축복하신 자들의 길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이 재밌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라의 진노를 받은 자들과 방황하는 자들이 가지 않는 그 길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답니다. 그다음 여기 알라의 진노를 받은 자들과 방황하는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여기 알라의 진노를 받은 자들은 유대인이고 방황하는 자들은 기독교인을 지칭합니다. 그들은 매일 5번씩 기도하면서 유대인이 되지 않고 기독교인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국가나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상의 삶에서 손해당할 수가 있어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는 종교 때문에 공식적으로 박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고 더 많은 이익과 이윤을 낼 수 있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만둘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음에도 포기하는 것이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참을 때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이런 일은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표내지 않으면, 즉 식사할 때 씻기도 하지 않고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않고 신앙의 색깔을 전혀 드러내지 않으면 여러분 어려움과 핍박,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스텔스 교인이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스텔스 전투기는 아시죠? 이 전투기는 레이더에서 팔을 딱 쏘면 그 팔을 흡수하기 때문에 레이더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이더에 보이지 않고 저 깊숙이 들어가서 공격하는 전투기가 스텔스 전투기예요. 그러면 스텔스 교인은 무엇일까요?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전혀 알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에도 교회 다닌다는 걸 알리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이 교회 다닌다는 것을 말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 사람이 정말 교회를 다닌 사람인가? 깜짝 놀라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신앙 때문에 전혀 손해볼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 때문에 희생과 헌신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우리 옆에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다 순교당한 분과 함께 설 것입니다. 아니, 저 중동의 이슬람 국가에서 몰래 숨어서 신앙생활하다 온갖 곤욕을 치른 후 하나님 앞에 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고 헌신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첫 번째는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가지면 박해를 받을 수 있다면, 두 번째는 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할 때 이 확실한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위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 위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에 살지 못하도록 세상 물결들이 거세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 듣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드라마 바이블 성경 통독하고 하고 세상에 나가면 모든 세상의 가르침은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복음 위에가 아니라 세상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이죠. 아울러 또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도를 사랑하는 세상 풍조이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흔들리는 거예요. 데마 같은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향해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들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이죠. 신문기자로 활동했던 이지훈 씨라는 분이 단이란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단이라는 한자는 호단자라서 하나라는 뜻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의 기준이나 가치가 아니라 나만의 가치, 내가 세운 가치를 중심으로 불필요한 것을 모조리 버리고 그 핵심 가치를 그 어떤 상황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지키라.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네가 꼭 가져야 될 가치 한 가지만 딱 가지고 나머지는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만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성경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위에서 믿음을 세우고 복음을 방해되는 모든 요소는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지키려니 앞장서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어제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을 했습니다. 제가 개회 예배 설교를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모님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자신에게 물어봐라. 과연 엄마 아빠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는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물음에 답을 내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앉아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 코로나 시기 여러 일들 가운데 금방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나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외에 버릴 것이 무엇인지 알고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없고. 지금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어떤 기준? 예수 그리스도 기준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 설명절을 앞두고 또다시 우리는 새로운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한 달이 주어졌습니다. 정말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보자는 것이죠. 복음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 안에서 품을 것은 무엇이고 버릴 것은 무엇인지 보자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경 위에 기반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갈까요? 성경 위에 신앙의 기반을 두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절대 진리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부모님 말씀, 그 시대의 가치관, 그 집안의 가풍,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좋아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이제는 학교에서도 선생님을 통해서 지식만 배우지 지혜를 배우지 않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이 삶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잠이 온다 하더라도 엎어져서 자지 마라. 예의가 아니다. 하품을 하더라도 입을 가리고 하품해라. 예의다. 그죠? 껌을 씹지 마라. 수업 시간에. 이런저런 이야기, 삶에 들린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지금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그냥 1 더하기 1은 2만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니, 학생들도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는답니다. 가르치는 사람을 향해서 꼰대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 위에 기반을 두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내 삶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왜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 성경을 읽어야 되며 말씀 묵상을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그 길로 달려가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헬라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호흡하다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호흡이란 뜻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무슨 말입니까?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명의 숨결을 불어 넣은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이 동일하게 성경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과 똑같은 것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이 잡혀 있는데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살아있는 생물이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생명의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할까요? 신약 성경을 말할까요? 구약 성경이죠. 지금은 구약 신약이 나올 때가 아니잖아요. 어려서부터 너 성경을 읽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할 때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뭐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즉 구약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눈이 열리지 않으면 구약 성경 안에서 구원의 지혜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안경을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그 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구원의 길이라고 몇 번이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구약을 말하죠.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에 대한 안경을 끼고 보아야지만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아마 다들 보물 찾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물지도는 누구든지 보면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까? 다들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이런저런 암호나 단서가 숨겨져 있어서 깊이 생각하고 이런저런 단서들을 모으지 않으면 보물지도를 보아도 보물이 어디인지 몰라요. 성경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깨달아졌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단지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구원받았으니 이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얼마만큼 많이 자라갔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사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되었으니 여기 만족하지 말고 이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때까지 자라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시간이죠. 절대 단시간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요구되기도 하고 또한 죽을 때까지 전 인생이 우리가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의 세월이 흘렀고 또한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수준이 그런 믿음의 수준까지 우리가 도달하기 원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와 또한 실패를 경험해야 됩니다. 갈등과 갈등 가운데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첫 번째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두 번째는 변화를 유발시키는 동기입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가 변화되도록 동기를 유발시키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교훈받고 책망받고 무엇이 바르고 어려운 일인지 배워가면서 조금씩 변화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인물들의 실수를 통하여 우리가 교훈받고 성경 인물들이 믿음으로 산 것을 받고 교훈받고 또한 그들이 잘못한 것을 통하여 우리가 책망을 받으면서 지금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엉뚱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에 비행기가 떠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갈 때 처음에는 기장이 수동으로 조정을 하다가 나중에는 자동으로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운행한다고 기장이 잠을 자는 것이 아닙니다. 늘 바르게 가고 있는지 기기를 보고 늘 점검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내 믿음의 길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점검받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 말씀을 통하여 수정하여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드라마 바이블 다 읽고 계시죠? 다 듣고 계시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터넷에 보면요 여러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줍니다. 아나운서 하셨던 분이 남자 여자 아나운서가 시편을 봉독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고요. 잠언을 읽어줄 때가 있어요. 사람마다 그 성경을 읽어줄 때 느낌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 희한한 것은 성경에 대한 깨달음은 나의 신앙의 깊이와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영적으로 좀 깊이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으면 이전에 그냥 읽었던 성경 구절도 다시 의미가 새로워지고 그냥 스쳐 지나갔던 말씀인데 다시 깊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이전에 은혜 받았던 구절도 이제는 무감각하게 느껴지고 다른 사람들은 말씀에 은혜를 받지만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답답해지는 것이죠.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쉽게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세상의 재미는 더 가까워지고 신앙은 점점 멀어집니다. 신앙, 하나님 말씀 위에 기반을 둬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2022년 1월 달이 다 지나가고 이제 2월 달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여러분은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지 우리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핍박과 박해가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살아가다가 손해볼 때도 있고 또한 이런 일로 해서 어려움 당할 때도 있을 것인데, 만약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하면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길로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또한 바른 복음의 진리 위에서 우리의 신앙을 확고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위에서 버릴 것은 버리시고 지킬 것은 지키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 위에 신앙의 기반을 두서 그 말씀을 따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루 교육하긴 하신 이 말씀에 따라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찾아옵니까?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